성도님들 반갑습니다. 4월 7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하신 말씀에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몰라 서로 묻고 있습니다. 이를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어디로 가신다는 것인지 언제 가신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오신다는 것인지 또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 지실 텐데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이며 승천하셔서 성부께로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마다 막연하게 염려하고 두려워만 했지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12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아직은 제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실 시간이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해도 아직은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핵심만 담아 대답해 주십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제자들은 애통해 하겠지만 악한 세상은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여 기뻐할 것이랍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슬퍼하며 근심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부활의 사건은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는 사건처럼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아이를 낳으면 그 모든 고통을 잊고 크게 기뻐하는 것과 같다 하십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면 근심은 사라지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제자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박해가 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자신들이 이겼다고 착각합니다. 당장에는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것 같고 반대로 의인들의 절망과 탄식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들을 끝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 붙들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앞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부활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날에 직접 경험하게 되면 묻지 않아도 알게 된다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념과 사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며 제자들이 직접 목격한 실제적인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사건입니다. 그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란 표현을 덧붙입니다. 이 말은 기도를 마무리하는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며 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공로,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절망의 세상에서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지 돌아봅시다. 육신의 눈에는 절망만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기쁨과 소망을 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음을 압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살고 싶어도 삶의 무게에 눌려 지치고 고나면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이 가득 차게 됨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마음에 절망이 가득 찰 때 오늘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붙들고 계시는 주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절망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응답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놓고 그들의 아픔을 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